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또 휴식을 가지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혹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제 임의대로 건너뛰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안 건너뛰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개인적인 건 아니고 교회적인 일들이 조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조금 바빠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인물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 예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진도도 좀 느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최대한 해보고 정 안 되면 이제 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같이 또 그 다음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은 제가 해서 결국 그 처음에 나눠드렸던 커리큘럼을 어쨌든 2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2년 안에는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네, 그게 저의 목표이니까 잘 함께 그렇게 조금 생각보다 진도가 느리더라도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격려만 해주셔서 너무 죄송한데 가끔은 타박도 하세요.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죠? 네. 네. 지금 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일독한 거는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대학교 신학생이었죠. 신학생 때 일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독을 했었죠. 물론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일독은 못했던 것 같아요. 빼먹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를테면 좀 어려웠던 건 많이 빼먹고 그냥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위기 뭐 이런 것들은 안 읽고 그냥 뭐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읽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독을 대학교 때 처음 해보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왜냐면 저희는 또 대학원 가려고 하면 입시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 그 고생 많이 하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외운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뭐 암송 구절이 뭐 한 120구절이 되는데 이게 뭐 한 구절이 아니고요. 뭐 어떤 거는 뭐 출애굽기 뭐 19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암송 구절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당시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를 가서 성경을 보는데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쓸데없이 주저리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저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정형화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클래식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성경을 봤다 그럴까요? 제 말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성경을 봤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신학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 신학 공부해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습니다. 신학 공부 4년 해가지고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읽었어요. 성경 자체가.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저는 정말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이제 무미건조하게 사건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재밌으십니까? 네.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를 느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시작할 에스더였거든요. 에스더. 제가 이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를 그때 처음 본 게 아니죠.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에스더를 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영화 대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라는 책이 재밌을 수가 있지? 근데 저는 그 에스더를 분명히 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 에스더의 재미를 모르고 그냥 그 글이 딱딱하니까는 그랬다더라 뭐 그리고 넘어갔는데 스토리를 연결해서 보니까는 야, 반전도 있고 복선도 있고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그 쾌감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드라마 대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 대본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쓸데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이 번역상의 문제와 그 문화와 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참 맛이 이 재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성경을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재미도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감명 깊게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다. 재미있게 듣던 말. 네, 그런 찬송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런 옛날 이야기 듣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유치부 설교를 어저께 준비하면서 유치부 설교의 주제가 그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부모님께 받은 게 많지만 결국 부모님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다 이런 것들을 아기들한테 잘 알지. 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겠죠. 근데 결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전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재밌는 스토리들을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믿음의 여인들에 관하여서 하였었던 그 내용 중에서 나합, 룻 그리고 한나에 관하여서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때 빼먹었던 인물이었던 방금 말씀드린 오늘은 에스더. 네, 오늘은 에스더에 관하여서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 곧 하다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다사는 도금량. 이게 뭐 나무 종류라는데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는 아비하일. 근데 사촌 오빠가 중요하죠. 이 아비하일은 네. 일찍 죽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모르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 살았고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랍니다. 베냐민 지파랍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약한 지파죠. 네. 왜냐하면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막내 지파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 성경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네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네. 근데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 아니요. 페르시아. 네,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벌였었죠. 그게 뭐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1차 전쟁, 2차 전쟁. 제 1차 전쟁은 마라톤 전투. 아시죠? 네. 제 2차 전쟁은 그 살라미스 해전. 제 1차 아. 전쟁에 그 아하수에로가 이 마라톤 전투를 쳐들어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전국에 128도를 다스리고 있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128도? 지금으로 따지면 120, 그 미국으로 따지면 8주가 되겠죠. 128주면 우리나라 전국 그 통일했을 때 8도이지 않습니까? 8도 감상. 근데 128도를 다스렸다라는 거면은 네, 더 이상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엄청난 대제국.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고대 시대의 제국은 어떻게 경영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제국이 있으면 제국에 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국이 뭐 128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지도자들을 수도로 부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국의 통치법은 수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에서 뭐를 하느냐? 매일 파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애하는 거죠. 근데 이 연애를 해야 되는 중요성이 뭐냐면 여기서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 왕이 내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이 제후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부와 명예와 이 엄청난 화려함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건재한지를 이 제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겠습니까? 수도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기술 중에 하나였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에스더라는 책에도 보면요 뭐만 하면 연애하고 뭐만 하면 파티합니다. 우리 에스더를 잘 읽어보시면 계속 1장부터 맨 파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연애가 계속 나와요. 도대체 무슨 뭐 맨날 먹고 놀고만 있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궁전이잖아요. 요런 배경이 있구나. 요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에스더가 계속 파티를 하는구나. 그리고 에스더가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제 자신의 적이었잖아요.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수에로 왕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맨 파티 열면서 연애를 베풀면서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저기를 하지. 근데 이러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배경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지금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인 거죠. 그 서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었던 지역이라서요. 지금 이 서쪽으로 팽창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쪽 128도를 결속시키지 않고서는 서쪽으로 팽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결속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결속시키는 게.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생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또 파티를 할 거 아닙니까? 아하수에로는 그 전성기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거죠. 아하수에로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근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부인이 되는 거죠. 에스더는요, 어린 시절에는 일찍 부모를 여였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이었는데 아마 우리 이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사촌이었지만 아버지 뻘 되는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이제 딸같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이제 왕후가 되죠. 이것도 참 재밌죠.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폐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의 결말은 이렇죠. 그 이제 이것도 연애를 베푼 거죠. 연애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는데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부르죠. 네, 왕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사람들 앞에서 좀 이 왕비가 와스디가 굉장히 예뻤나 보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예쁜 부인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와스디가 자기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싫다 그랬는데 폐위를 해버리죠. 네. 네, 여기서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오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와스디를 폐위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남자를 우습게 볼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꼭 폐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데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될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사람이 뽑혀가지고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대요. 무슨 뭐 100명의 사람들을 뽑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막 뽑아가는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거는 모르드게가 이런 충고를 했어요.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아라. 히브리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복선이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인 거를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모두가 다 알았겠죠. 그럼 나중에 누구도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만도 하만. 알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만이 몰랐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한 12달, 12달 동안 아만에 이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제 뭐 그 사람을 뭐 훈련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왕후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예절과 품격과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12달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이 사랑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랑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외모적인 것에 굉장히 좀 강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역사지. 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그 아하수에로가요. 저 쓸데없는 얘기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질리지가 않습니다. 나라 주고. 네네네네네. 네, 우리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질리시면 안 되죠. 질리면 안 되는데 네, 절대 질리시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 저 질리지가 않는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질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하수에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그 황제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옆에 왕후만 있겠어요? 정말 수많은 여자들이 그 옆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에스더를 유독 이뻐하고 에스더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볼 때마다 성경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더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아하수에로가. 성경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써있지만 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더라. 막 그렇게 나라 그렇게 써 반주겠다.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강도사님 남자라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나 이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 세상에 그 역사 속에서요 왕들이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스더를 볼 때마다 그 요즘 애들 표현으로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라고 애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달콤함에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그게 떨어져요. 제가 또 왜 이렇게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성경 표현들을 보면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에스더만 이뻤을까? 지금 쓸데없는 상상인데 에스더 아하수에로 옆에 얼마나 이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셨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생각입니다. 민망하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죠. 네, 여기가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끼어드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끼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요 사이에 이제 뭔가 이야기가 하나 툭 하고 들어오는데 그건 뭐냐 이제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넷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깨닫고 에스더한테 알려서 저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이제 성문이 있으면 그 성문 위에 이 모르드게 집이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이 성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문지기죠, 문지기. 근데 이제 대부분 이곳으로 들어와야 되니까는 이곳으로 들어오고 들어나가고 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빅단과 데레스가 했던 그런 상황들을 모르드게가 본 거죠. 그리고 에스더한테 알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답니다. 중요한 거는 왕 앞에서예요. 근데 이때 왕이 이 정도의 일이면 이때 왕이 뭘 했어야 돼요? 상을 내렸어야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왕이 뭔 바쁜 일이 있었는지 이 아하수에로겠죠. 그냥 궁중일기가 왕 앞에서 기록됐는데 그래 그러고 넘어가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일로 다가오죠. 우리 다 알다시피.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 아하수에로가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각 사람이 어디냐면요.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투민족이거든요. 아말렉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지금 제가 장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장인가 14장이 아니라 16장 17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이때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싸우고요. 아말렉하고 싸움 막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죠. 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졌다 했을 때 그 아말렉 전투죠. 그 아말렉 전투.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뭐랄까 원수 같은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것까지는 뭐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두고 대권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함.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대권이 아니라 대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명령대로 하만에게 근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왕이 아니잖아. 앞에서 외에는 꿀치 아니야. 하나님은 외에는 절하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떤 잘못을 내릴 수가 있냐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옳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되게 그런 사람들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 근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이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그때 하만이 매우 분노하여서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죽인다. 이 지금 하만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기고만장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한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막 갑질 이런 거였잖아요. 갑질. 그런 것들은 저는 이 갑질이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갑질을 했을까요? 네. 네, 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네네네. 저는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머리 좋게 잘했을 것 같아요. 갑질을. 네. 네, 해보고 싶어요. 아니 실수했어요.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맞아요. 상황이 오면 갑질은 인간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만도 이 죄인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하만은 모든 유다인을 다 진멸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줍니다. 왕한테 뇌물을 준다?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이를 허락했다고 그러죠. 이 명령이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 그러는. 128도니까 얼마나 나라가 커요. 민족도 얼마나 많았을 거고 그 언어도 각각 다 달랐을 거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2째 달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라. 돈까지 다 빼앗으라.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되었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심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소. 이거는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에요. 오랜 전통. 이거 어디에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 또 어디서?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딜까요? 누굴까요? 야, 봤는데. 욥입니다. 욥.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전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도 이전 사람입니다. 족장시대 이전 사람입니다. 욥이 뒤에 있어갖고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에스더가 4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소문을 듣고 가서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모든 일을 말하죠.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을 것인데 자신이 30일간 왕에게 못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0일간 왕한테 못 나갔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왕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왕이 30일간 여자가 없이 생활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혼자만의 상상이고 고민인데 왕한테는 여자가 없을 리가 없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겠죠. 그러면 다른 여자가 있었고 에스더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잊혀졌다라는 거죠. 다른 여자가 있었고 에스더는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제 20대 때 제 친구가 연예인들을 진짜 좋아했는데 제 친구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야 지난번에 걔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자기 상상 속에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니 너무 말이 너무 비장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평문으로 쓰여서 그러는데 야 너는 완공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런 말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 내가 잠잠하지 네가 진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유다인은 살려주실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민족 살려주실 거라 생각해. 근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야, 정말 비장한 것 같아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여기 수산이 어딥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의 수도입니다. 수도.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3일이 지났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점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써온 겁니다.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니 사랑스러워. 이 표현이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센 표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스러워. 30일 동안 안 봤다면서요. 30일 동안 안 봤는데 보는 순간 다시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는 거죠. 왕이 소원을 물을 때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하며 이제 작전을 쓰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작전을 씁니다. 하만과 함께 올 것을 부탁했답니다. 왕과 하만이 잔치에 들어와 먹을 때 에스더가 내일 또 올 것을 부탁했답니다. 왜 내일 또 올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까지는요. 에스더가 지혜를 쓰고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뭐라 그냥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왕후가 불러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왕하고 나만 불러갖고 잔치했다. 야, 내일 또 오래. 아, 내일 또 오래. 막 이렇게 가족들한테 저기를 했겠죠. 근데 하만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진짜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그냥 자기한테 좀 언짢은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인지상지인데 지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50규빗 한 규빗이 45cm 곱하기 50이면은 얼마죠? 지금 잘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돼요. 네, 아무튼 나무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계획했답니다. 하만이 매우 분노해서 모르드게 민족 유다민을 다 진멸하고자 하였죠. 하만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짜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와중에서도 저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완벽하게 높아지는데 얼마나 높아지려고 모르겠죠. 그렇게 높아지다가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높이는 올라갔긴 갔네요. 모르드게의 종기와 하만의 최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 그때 아까 그 읽었던 일기를 읽는 거죠. 그랬더니 역대일기 속에 왕의 두넷이 빅다와 데레스죠. 아닙니다. 빅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맘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야 인제서야 여기서 인제서야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왕이 마침 뜰에 있던 하만을 시켜 왕이 마침 하만을 시켜. 여기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중간에 내용을 조금 뺐는데 지명상 왕이 읽어보셨죠? 왕이 하만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정말 지금 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상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 좋은 수레를 태우고 뭐 금가락지를 띄우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가장 왕이 신임하는 신하를 그 수레 앞을 끌고 가게 거기 앞에서 이렇게 막 인도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겠어요?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그리고 그 인도는 누구입니까? 하만이 하는 거죠. 분노에 막 이제 퍼지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하만이 짜증이 이제 폭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왕의 그 잔치에 갔을 때 왕후에게 소총을 물었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내 민족을 살려줄 것을 말하고 왕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이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했던 것. 매달게 했다는 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는 거죠. 왕이 유다인들은 살려주고 원래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유다인들로 하여금 대적의 원수.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죠. 에필로그. 모르드게가 12월 14, 15일을 명절로 삼아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불임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성경 에스더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자체가 다 좋고 재밌게 봤지만 얘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일단 에스더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일단 오늘은 에웃하고 온니엘하고 에웃을 좀 간단하게 더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금도 많이 갔는데 온니엘하고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온니엘. 저는 그 옛날에 그 사사들을 이렇게 읽었어요. 옷에 삼드기 돌야 입엘 앞삼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좀 중요한 사사들이요.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뭐 삼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더 특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분량이 성경에서 좀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저는요 분량이 적은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분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특별히 사사기에서 분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잘못한 게 많아요? 네, 분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괴롭힘 당한 게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수탈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이 분량이 많아요.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요. 수탈 당한 게 많으면요. 분량이 많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기드온 성경 사사기에서 분량 탑3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인물이죠. 뭐 삼손하고 기드온하고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드보라 이 정도가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들인데 기드온도 분량 어마무시하게 많죠. 근데 기드온이 수탈당하는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몇 번 했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기드온 막 숨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반면에요,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뭐 입산이라든지 뭐 엘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내용이 짧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웅적인 행보가 적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바라기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사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역사에 기록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막 엄청난 사건을 겪은 사람들만 대단하다 그러는데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상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 가끔 간증하러 오셔갖고 옛날에 막 죽을 고비를 넘겼다 뭐 어쩌다 그러면 우리는 막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복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진짜 그거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네네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아버지는 그나스, 큰아버지는 갈렙. 우리 지난번에 갈렙 하면서 그나스하고 갈렙이 사실은 유다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투입된 민족이 굉장하게 큰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한 유다 지파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해서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온니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나스고요. 큰아버지가 갈렙이죠. 둘이 형제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악사를 낳았고 그나스는 온니엘을 낳았죠. 이 둘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결혼했죠. 둘은 사실은 사촌이죠. 그러면서도 둘이 결혼했는데 이건 뭐 고대 시대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온니엘의 주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드빌 성읍을 점령했어요.
갈렙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온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갈렙도 그렇지만 갈렙과 온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초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초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서 길갈로 들어가서 여기 여리고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간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뭐가 나오냐면요.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요. 결국은 지금 여기밖에 안 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요단 동편은 먹었었어요. 이만큼. 요단 동편은 이만큼 먹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요만큼밖에 아직 땅을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하느냐?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겠어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요. 퍼져나가는 거죠. 아, 퍼져나가는 겁니다. 땅을 먹은 다음에 분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배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뭡니까? 요렇게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사사기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 초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분명하게 딱 아이성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같이 움직였지만 동쪽 지파 사람들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교두보 여기를 들어왔다는 건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에는 지파별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파하고 지파가 연합하는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아니라 지파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라 지파의 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갑자기 사사 이야기를 하면 항상 지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는. 지파. 조금 더 하면은 지파를 해갖고 그 다른 지파들을 연합시키는 역할까지도 하는 거죠. 사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자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여기 지금 요단강 건너서 요 아래로 내려가는 이쪽이 이제 갈렙과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요 아래에 드빌 기랴세벨을 칠 때에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고 내려가는 중에 여기가 좀 어려운 땅이었던 거죠. 여기를 점령하면은 내 딸을 줄게라고 누가 갈렙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온니엘이 나섰으니까 그것을 점령하고 압사하고 결혼을 했고, 온니엘이 이 일로 굉장히 용감하게 나갔기 때문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도 이제 그러면 온니엘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방 땅 네겝. 이 네겝이라는 말은요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 땅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막이라던가 광야라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명칭입니다. 네겝은 사막같이 메마른 땅을 네겝 땅이라고 불렀었대요. 사막같이 메마른 땅을 네겝 땅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땅을 위에서 윗셈과 아랫셈,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네겝이면 요 위에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 셈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여기서도 살려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위 아래로 저수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신매치 1등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엄청나게 큰 재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렙이 그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빌 성읍을 점령, 이거 지금 잘못됐죠. 네,
이게 지금 B인데 잘못했어요. 드빌 성읍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이게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메소포타미아 구사 니사다임이라는 뜻이 그 니사다임이라는 뜻이요. 니사다임이라는 뜻이 두 배입니다.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하다. 두 배로 악한 이름이 뭐예요? 구산입니다. 구산. 그러니까 구산은 정말 못된 놈이야. 정말 최고야 이런 거예요. 근데 구산이 본인이 지금 이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왜 본인이 이 이름을 쓸까요? 강하다고. 무섭다. 그렇죠. 강하다. 자기가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면 보여주는 거죠. 위협을 주기 위해서. 네, 자기가 그만큼 뭐 그 저기 남자들 훈련소 가면은 조교들 별명이 죄다 독사예요. 죄다 미친 개고 죄다 독사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뭐 독사가 뭐가 좋아가지고 뭐 별명을 다 독사라고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미죠. 나 그만큼 무서운 놈이야.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다른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맨날 이야기했던 메소포타미아.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렇게 가면 저기가 지금 터키고 요렇게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지중해 이집트 밑에는 아프리카고요. 여기는 지중해가 되겠죠. 이게 지리적인 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게 재밌거든요.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강들 사이의 아람이란 뜻이에요. 강들 사이의 아람. 여기도 지금도 아람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국가 여기고 유프라테스가 서쪽에 하란, 나홀, 뭐 베톨 등 성읍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여기 굉장히 비옥한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나온 곳이기도 하는데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면 여기서 뭐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하나 발견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우리는요 온니엘을 생각할 때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빌 성읍 전투고요. 여기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로 싸웠던 드빌 성읍이고요. 두 번째 구산 니사다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구산 니사다임과의 싸움은요. 자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은데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거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이렇게 넘어와서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요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죠. 유다 지파는 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북쪽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지금 구산 니사다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남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유다 지파죠. 그럼 네. 이 위에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이 위에 지파들이 제가 그 각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산 니사다임한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가나안 전체가 싸우는 일은 후반에 가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전체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장군이 누구였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그 어떤 유다 지파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엮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싸울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장군이자 사사이자 그런 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지고서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빌 성읍은 내려가는 거였고 여기 지금 구산 니사다임은 내려오는 거를 올라가서 막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훗이죠. 에훗은 에스더만큼이나 드라마예요. 진짜 에훗은 정말 오늘 에훗까지만 할 건데
에훗은 에스더만큼 드라마입니다. 이름의 뜻은 일치결합. 지파는 베냐민 약한 지파죠. 게라. 아버지는 게라. 대적은 모압 에글론. 모압이 어딜까요? 오늘 지도 여러분들이 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모압이 여기입니다. 루테 모압, 에돔 뭐 이렇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모압입니다. 동편 쪽 아래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베냐민은 어디 있을까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 아래가 모압이잖아요. 베냐민은 여기예요. 이상한데요? 제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여요. 아, 네네네네. 그 이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다시.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보이시죠? 네. 요단강이고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아래 부분이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가 모압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딜까요? 요쯤이에요. 요쯤. 베냐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아까 여기 땅은 원래 누구 거라 그랬죠? 원래 누구 거라 그랬죠? 여기 땅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예루살렘 뭐 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유다하고 베냐민이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연합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지파가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모압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 모압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죠. 모압이 계속 와서 괴롭혀요. 바로 옆이니까는.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쳐들어와서 모압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이제 거의 반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공물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흔히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공물을 바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물을 계속해서 바치죠. 근데 모압이 여기를 이렇게 쳐들어갈 때요. 여기 위에 보면 요 밑에가 이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말렉 또 나왔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저기 제가 에스더를 먼저 해서 죄송한데 에스더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뒤입니다. 굉장히 뒤의 얘기예요. 에스더는 오히려 신약하고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위에 보면은 여기 모압 위에 여기 암몬. 안 보여요. 모압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하고 아말렉하고 연합해서 여기 쳐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이제 그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 보시죠. 그래서 프롤로그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여서 그들을 제적하였고 암몬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여리고를 치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18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에훗을 세우시는데 이 에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독특한 그 표현이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장인. 왼손잡이죠. 이 왼손잡이에 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추정이 있어요. 두 가지 추정.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 추정은 뭐냐면 왼손잡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첫 번째 추정이 있어요. 두 번째 추정은 뭐냐면 작년에 제가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또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그 베냐민 지파 여기도 지금 에훗도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가 사람들과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다라 그래요. 700명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왼손만 썼다라는 게 아니라 양손잡이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양손잡이여서 싸움을 잘했다라는 추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에훗의 경우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에훗은
오른손이 묶였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에웃이 아까 우리가 상황을 봤죠.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곡물을 바치러 가는데 에웃이 에그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어요. 근데 에웃은 한 규빗 45cm의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갔답니다. 오른쪽 허벅지. 왜냐면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왼쪽 허벅지에 채워 넣으니까 경계는 이쪽을 좀 더 많이 감시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한 거였죠. 근데 에그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고요. 이제 뚱뚱했다라는 거죠. 뚱뚱함. 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에굿이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곡물을 바치러 가서 에웃이 에그론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에웃이 곡물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보내고 에글론에게 혼자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왔던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상을 만들었거나 돌로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신탁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죠? 신탁이 있는 곳. 그럼 왜 에웃이 이곳을 선택했을까? 이건 뭐 신앙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웃이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에웃이 이곳에서 돌아가 가지고요. 에그론에게 은밀히 말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왕을 위한 신탁을 받아온 듯한 뉘앙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물을 바치러 갔던 피지배 민족이 왕을 은밀하게 1대1로 아련한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잘 잊어버리는데 에웃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머리도 좋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넘어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글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요. 에글론은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다 그러는데 우린 다락방 하면은 뭐 이게 뒤에 되게 좁은 방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옥상 정원 같은 느낌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약간 높은 곳에 위에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게 하고 이 다락방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중에 뭐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보고 반한 곳도 이곳이고요. 근데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쪽 지역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에웃이 준비한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칼 자루도 날이 따라서 들어가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성경이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에웃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웃의 동작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그 거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절대 어렵죠. 저는 생선 한 마리 자를 때도 몇 번 칼을 대는데 이렇게는 절대 못하죠. 네, 이거는 그 에웃이 얼마나 작정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재밌으신 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론할 때 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지 않으세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이 쪄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살이 쪄서 기름에 칼날이 엉겼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한데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 파르세도나라고 해서 원래 대변의 찌꺼기나 대장의 찌꺼기를 나타내는데 그게 엉겨서 그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이 더러운 얘기를 우리 강구사님은 지금 여기서 왜 하고 있나라고 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에그론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용변을 뜻이에요. 전번에 그런데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 사람들이 왜 생각했겠냐라는 거죠. 안 이겁니다, 나오니까. 이거. 좀 더럽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변이나 대장 찌꺼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냄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에웃이 어떻게 하면 왕궁을 빠져나서 스이라로 도망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에웃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으킨 일이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는 게 에웃이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나팔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이미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다 뭐라 그럴까 계획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에웃이 모함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아까 이렇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을 이미 에웃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에웃이 다 막 테러를 차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을 죽였답니다. 10,000명. 근데 에필로그 에웃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요.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 그 어디에도 80년 동안 평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나가면은 그 어떤 사사보다 긴 시간으로 에웃의 영웅적 신앙에 고무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선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온니의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정말 성경이 재밌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시기 여기 지금 성경을 통독하시는 정말 저는 그거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답변은 못 따라도 저는 3개 반을 동시에 보고 있다 보니 일일이 답변을 못 따라도 거의 대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뭐 집사님하고 원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것도 제가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이 조원들이 같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다이내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이내믹한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사들과 또 에스더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은 정말 살아서 역사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그 인물들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들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와닿으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